사람은 이 소원을 통해서 삶에 힘을 얻고 또 새로운 원동력을 또 갖게 됩니다. 소원이 없다면 오늘을 이렇게 힘있게 살 수가 없죠. 소원이 있기 때문에 다시 오늘 우리는 활동할 수 있게 되고, 또 소원의 성취를 통해서 또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 새로운 이 소원을 마음에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소원을 성취하고 또 소원의 성취를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마음의 소원은 많지만 그 소원의 성취를 경험하지 못하면서 지속적으로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가나안 여인이 소개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어떤 여인입니까? 그 소원대로 소원을 성취하면서 사는 여인, 그 여인이 바로 가나안 여인이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내 소원대로 되라 하는 말씀은 단회적으로 한번 네가 소원하는 것을 이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배경상으로 보게 되면 어떤 경우는 가가 완료의 명령형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중요 동사가 미완료입니다. 미완료라는 말은 뭐냐면 반복이에요. 반복. 수없이 반복되는 과정이 계속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그리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는 말씀은 오늘 너의 소원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 일이 반복될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마음에 품고 있는 소원이 지속적으로 성취되는 경험과 간증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미래의 삶으로 열려지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데 이게 실제로 어떻게 이 소원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본문에서는 번역이 좀 안 돼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제 21절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다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신 이렇게 돼 있고, 2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가나안 여자 하나가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즉시로 나오니라, 이렇게 이제 연결돼서 그것을 맺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이 본문 원문을 보게 되면 카이라는 말 이제 그리고라는 말이고, 이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이두라는 말은 뭐냐면 보세요라는 말입니다. 보세요라는 말입니다. 보통 이제 히브리 성경에서 구약성경에서는 hen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말도 보세요라는 말인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두 하면 보세요라는 말로 이제 번역이 됩니다. 근데 오늘 여기 22절에 이두라는 말이 먼저 시작이 되거든요. 이두. 그래서 보라, 한마디로 이것도 그냥 우리가 그냥 좀 격이 있게 표현하면은 보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설명할 수 있는데 그냥 보라예요. 보라, 이거 봐봐, 여기 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오늘 여기 22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나오는 이 여인을 오늘 말씀을 보는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때의 모든 사람들, 특별히 이 기록된 말씀을 봐야 될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를 집중시키는 거예요. 누구를 보라고? 여기 가나안 여인 한 여인을 집중해서 보라.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봐라. 그리고 여러분도 이 여인처럼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소원을 가지고 있고 또 소원을 성취하면서 지속적으로 간증할 수 있는 이 여인처럼 그런 사람이 될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어떻게 소원을 성취하게 됐습니까? 내 소원대로 되라. 소원대로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은 직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당신이 내가 바라는 것만큼 이루어져라, 이런 뜻입니다. 바라는 것만큼 이루어져라. 여기 바라는 것만큼 이루어져라 하는 말은 사실은 그거는 본인의 문제 아니에요. 본인이 소원하는 것만큼 그대로 이루어지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본인이 소원하는 대로 그대로 경험하라, 이런 뜻입니다. 굳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경험하는 만큼 사실 그만큼 마음의 소원이 있었다는 말이고, 또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소원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그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그대로 경험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일을 아무나 경험하고 체험하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은 28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는 말씀 앞에 뭐가 있냐면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이 성취되고 그 소원의 성취됨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간증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려면은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큰 믿음이 이것을 보장한다는 말입니다. 큰 믿음. 여러분, 그 헬라어로 이제 크다 하면 이제 우리가 보통 메가라는 말 있잖아요. 영어에 메가. 그런데 이 메가스, 메갈레라고 합니다. 메갈레, 메가스라는데 이 크다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보통 부피나 양으로 크다는 의미도 있고요. 진짜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퀄리티예요. 질적으로 굉장히 좋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 믿음이 크도다 하는 말은 실제로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사람보다 크다는 말인데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질적으로. 그 다음에 질적으로도 그 믿음이 다를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다르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믿음만이 그 마음의 소원을 성취하는 은혜를 잊게 된다는 말이고, 반복적으로 그런 체험을 통해서 간증하는 아주 복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큰 믿음은 뭘까요? 큰 믿음. 큰 믿음은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가나안 여인의 큰 믿음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또한 큰 믿음으로 주님으로부터 소원이 성취된 은혜를 잊고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큰 믿음은 뭘까? 큰 믿음. 큰 믿음이 뭔지에 대한 설명이 오늘 본문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죄송합니다.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핵심 단어. 우리가 보통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중심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큰 믿음은 뭘까? 오늘 본 말씀의 스토리를 보게 되면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칩니다. 자, 뭐라고 예수님 부르죠? 22절. 22절 보게 되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짖냐면은 주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근데 여기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이제 한글로 번역을 해서 이제 여러분이 그냥 주 다윗의 자손이 이런 느낌이 오잖아요. 근데 원문 성경을 보게 되면 큐리오스라는 말이 이제 주라는 말이고, 여기 혹격으로 큐리에라고 부르고 있어요. 큐리에. 주여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큐리에, 주여. 그리고 히오스 데이빗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히오스 다이드라고 했는데 히오스라는 말은 아들 또는 자손이라는 말이고 다윗은 다 아는 이름이죠. 그래서 원문 성경을 보게 되면 큐리에 주여 이렇게 부른 다음에 주여 이렇게 부른 다음에 뭐냐면 히오스 다이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다윗의 자손인데 주여를 먼저 불러요. 주여를.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단어입니다. 25절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부름을 앞에 뭐라 그래요? 한 말씀도 대답 안 하잖아요.
제자들이 너무나 답답해서 예수님 한마디라도 하셔가지고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받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이 뭐라 합니까? 25절에 다시 주여! 이렇게 부르면서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를 도와주세요. 네?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저를 도와주세요 라는 말을 듣고 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자녀의 떡을 누구에게 줄 수 없어요? 개에게 줄 수가 없다. 이제 점점 심해지는 거. 처음에는 무관심, 두 번째는 상관없음, 선언, 세 번째는 아예 모욕이죠, 모욕. 한마디로 개 같은 사람에게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27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27절에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뭐예요? 먹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주여 올소이다마는 할 때 본래 본문은 주여로 시작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본문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나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yes, 그렇습니다. 맞장구 치는 말이에요. 나이. 그 다음에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큐리에 바로 나와요. 그래서 주여가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맞습니다. 예수님 말씀 다 맞습니다. 그러나 주여! 이렇게 외치면서 그 대답을 이끌어가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본인이 개 취급당하는 거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계속 주여를 부릅니다. 자, 주여가 몇 번 나왔죠? 3번 나왔죠. 22절에 큐리에 히우스 데이빗 나오는 거고, 두 번째 25절에는 히우스 큐리에 보에데이소 이렇게 나오거든요. 보에데이라는 말은 도와주세요라는 말이고, 마지막에 세 번째는 뭐냐면 나이 큐리에 주여 맞습니다 주여 하면서 주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나온 단어가 없어요. 반복적으로 나온 단어는 딱 하나인데 큐리에 원문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성경을 보잖아요. 이 한글 성경 눈에 팍팍 안 띄는데 원문 성경을 이렇게 눈에 이렇게 성경을 보면 단어가 이렇게 눈에 확 들어와요. 이거 단어구나 이게 들어와요. 큐리에라는 단어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큰 믿음은 무엇이 큰 믿음인가? 당신의 소원을 이루게 하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들으면서 즉시로 나아지고 즉시로 소원이 성취되는 이런 은혜를 입는 큰 믿음, 은혜를 잊게 하는 큰 믿음은 뭐냐? 큰 믿음은 한마디로 주여요. 주여. 아니 그게 무슨 큰 믿음입니까? 한마디로 큰 믿음이란 뭐냐? 큰 믿음이란 열심히 있는 큰 믿음, 누가 11조를 많이 하면 큰 믿음, 아니면은 기도 시간을 5시간 하면 큰 믿음, 이런 게 아니에요. 1분을 해도 4시간 한 사람보다 작은 믿음도 아니에요. 10분을 기도했다고 해서 1분 한 사람보다 큰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큰 믿음, 작은 믿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큰 믿음은 뭐가 큰 믿음인가? 주여가 큰 믿음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일상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아주 일상적으로 자고 일어나면서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모든 시간마다 그 순간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일과 모든 사고와 생각과 모든 삶의 여정 속에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시는 자체가 따라서 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언어가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하죠. 믿음 생활이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굳이
한 사람의 믿음을 100으로 놓고 본다면 이 시간 나와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프로테지는 굳이 좀 넓게 잡아봐야 10%예요. 그냥 그렇게 계산해 볼 수 있다. 제가 사실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1%밖에 안 됩니다. 1%. 여기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자리를 잡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 신앙적 행위가 1%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기본이고 근본이고 능력이고 이 1% 없이는 99%가 이루어질 수 없지만 1%가 대단히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모든 신앙의 삶의 행위는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요. 집으로 돌아가는 가정 속에서, 직장에서, 일상에서 일어나요. 그러므로 나는 정말 큰 믿음인지 아닌지는 내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나는 이렇게 1% 기본적인 출발이요 능력을 제공하고 근원이 되는 이 1%의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행위를 하고 내가 집으로 들어가고 직장으로 들어가고 가정으로 들어가고 일터로 들어가면 내 그 순간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결단하는가? 이것을 보면은 나는 큰 믿음이구나. 나는 믿음이 작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가? 매 순간마다 예수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알아주고 찾아가고 그분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에요. 큰 믿음은 예수를 매 순간의 삶의 현장에서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큰 믿음이에요. 인정하는 그 자체가 큰 믿음이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문제가 어디 있냐면 신앙이 다 교회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와서는 신자인데 교회 밖에서는 불신자가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해요. 언어가 거룩해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형제님, 자매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집사님, 얼마나 고상하가 말합니까?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이 자녀를 향하여 아내와 남편을 향하여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을 향해서 일상적으로 쓰는 언어 자체가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 말합니다. 내가 이 가족의 주인이니 나를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네가 어떻게 그렇게 나한테 말을 할 수 있느냐? 내가 보는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언어를 쓸 수 있으며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으며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느냐? 주님 묻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을 봐라. 이 여인은 성전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그리고 집회 장소도 아니고 그리고 설교가 진행되는 곳도 아니고 기도회로 모인 곳도 아니다. 이 여인은 지금 이도 21절 22절에서 뭐래? 이도 봐라. 이 여인은 이 여인의 믿음이 뭔가 봐라. 이 여인의 믿음은 기도할 때 뜨겁게 고백하면서 믿음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아멘 아멘 받는다고 믿음을 고백하는 게 아니다. 이 믿음이 그런데 큰 믿음이니 잘 먹어라. 이 여인의 믿음을 따라가거라. 그래야 너도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 예수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종은 애초부터 주인이다 하는 겁니다. 주인의 능력이 있으면은 종이 일해서 결실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인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종이 일해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진도군 의신면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의신면. 그 의신면에 가면 그 돈지리라고 있거든요. 돈지리. 그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 그 백구마을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백구마을. 그 백구마을에 가면은 그 백구마을 입구에 백구상이 있어요. 진돗개입니다. 진돗개 상이 있어요. 그 진돗개가 이제 이렇게 있고 또 그 진돗개를 키웠던 할머니가 그 진돗개와 함께 있는 그 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진돗개. 돌아온 백구상이에요. 돌아온 백구상. 저게 그 돈지리라는 마을의 입구에 있습니다. 저 개가 얼마나 참 마을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감이 됐으면 저렇게 돌아온 백구상도 세워놨을까? 1993년도에 저 개 이야기가 이제 회자가 됐는데
저 돌아온 백구상이 2004년에 만들어졌습니다. 2000년도에 저 개는 별세했습니다. 별세했다고, 돌아가셨다고. 그래가지고 저렇게 이제 세웠거든요. 저기가 얼마나 했으면 죽은 다음에, 예?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줘보세요. 그 다음 사진. 예? 백구 지속묘까지 해놨어요. 예, 딱 장례를 치른 다음에. 왜 저런 이야기가 있냐면요. 저게 이제 어떻게 된 이야기, 이런 겁니다. 박복당 할머니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할머니가 개를 키워. 거기 동네는 다 진돗개를 키웁니다. 개를 키웠는데, 이 개를 잘 키우다가, 더 이상 내가 너를 키울 수 없다. 이래가지고 이 개를 팔았습니다. 팔아서 새로운 주인이 나타난 거예요. 이 대전에 사시는 모 분이 이것을 산 겁니다. 그래서 개를 대전으로 데리고 왔어요. 대전에 데리고 왔는데 이 대전에서 자기를 키우는 새로운 주인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야, 이 개가. 내 주인은 저 할머니다. 그래가지고 이 집에서 탈출해버린 거예요. 줄을 끊고 탈출했습니다. 그게 1993년 3월에 시작된 얘기예요. 그 뒤로 이 개가 주인이 개를 찾을 거 아니에요. 개 잊어버렸다 그럴 거 아니에요. 이 개가 그해 10월에 진도군의 의신면 돈질에 나타났어요. 그 마을에. 예? 대전에서 도망을 쳐가지고 약 7개월에 걸쳐가지고 진도에 찾아온 겁니다. 이 개가. 그래서 돌아온 백구입니다. 백구. 왜 찾아갔을까요? 주인 찾아간 거예요. 주인 찾아서. 주인 찾아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키워준 주인. 그 주인이 진짜 주인이다. 그리고 찾아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이야기가 TV에도 뉴스에도 해져진 적이 있어요. 굉장히 회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참 얘기가 많이 된 게 뭔지 아세요? 뭐보다 낫다? 사람보다 낫다, 사람보다. 사람보다 낫다는 얘기가 많이 퍼졌다니까. 저 백구, 저 개가 사람보다 낫다. 그러면 핵심은 뭡니까? 한마디로 주인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주인을. 주인을 인정한다는 말이고, 내 주인은 저 사람이다. 이러고, 주인 찾아가는 백구. 그 주인만 인정하는 백구. 그 주인에게서만 삶을 찾겠다는 백구. 사람보다 낫네. 그렇죠? 여러분, 이 백구가요, 이 진도에 돌아왔을 때 몰골이 앙상해가지고 빼짝 말라가지고, 예? 그런 상태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이 박복단 할머니가 이 개를 키웠는데, 그 뒤로 한 7년 정도 더 간 거죠. 2000년도에 죽었으니까. 그 뒤로 이 박복단 할머니를 옆에서 계속 지키는 그 백구는 증손자의 증손자, 이 백구의 증손자가 지금도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인즉슨 무엇입니까? 여러분, 개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어찌 우리는 주인을 못 알아보고 오히려 주인을 무시하고 사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은 믿음밖에 없고, 그 큰 믿음밖에 없는데, 그 큰 믿음이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신앙에 독특한 행위를 하는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굉장히 역설인데요. 일상적으로 여러분이 신앙적 행위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가식적일 수가 있어요. 신앙적 행위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뭐냐면, 남에게 내가 신앙적 행위를 한다고 자꾸만 뭔가를 보이려고 하지 말고 매 순간마다 예수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당신의 선택과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성령을 통해 당신의 마음을 역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시고 일상에서 그 주인의 권위를 세워드리고, 그리고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프로그램하고 실천을 하면서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본문의 핵심이에요. 주를 주인으로 인정하라.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주인 없는 양과 주인 있는 개는
어떤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양양양 하지만 여러분 주인이 있는 게가 행복한 겁니다. 이건 유대인에게는 굉장히 뼈 아픈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개를 굉장히 부정한 동물로 보거든요. 돼지 부정한 동물로 보거든요. 개처럼 취급한다 그러거든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개처럼 취급하면 좀 기분 나쁘게 취급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양하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양. 주인 없이 사는 양보다는 주인 있게 사는 개가 더 훌륭하다. 오히려 미래가 보장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가나안 여인처럼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매 순간 주인으로 인정하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는 주님의 선포적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고 또 경험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큰 믿음으로 나갈 수 있을까? 매 순간 큰 믿음으로 예수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큰 믿음의 행위는 어떤 게 있을까? 오늘 본문은 그게 이제 세 가지를 설명해 주는데, 첫째는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시니, 그 지경에 들어가시니 한 가나안 여인이 어떻다 그랬습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 질렀다 그랬습니다. 나왔다라고 하고 있어요. 나왔다. 예? 여기 나왔다는 말이 있는데 이 나왔다는 말은 25절에 또 다시 반복됩니다. 25절에 그 여인이 예수께 나왔다. 이 나왔다는 말은 그냥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 앞에 한번 가볼까 하는 이런 차원의 이야기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형상적으로는 예수님께로 나가고 있는 건데,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나가는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동행을 의미합니다. 동행. 본래 예수께 나간다라고 할 때 이 나간다는 말이 많아요. 누가 앞에 나간다, 누가 앞으로 간다. 말이 많거든요. 헬라 단어가 많은데 오늘 본문에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 질렀다 할 때 나왔다고 하는 이 말은 엑세르코마이라고 해요. 엑세르코마이. 이 엑세르코마이라는 말은 에크라는 말은 뭐뭐로부터라는 말이고, 에르코마이라는 말은 가다는 뜻입니다. 가다. 뭐뭐로부터 분리돼서 가다. 뭐뭐로부터 떠나서 가다. 뭐뭐로부터 나와서 가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이 말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돈을 주인으로 삼고 살았는데 돈을 주인으로 여기는 것으로부터 분리돼서 이제는 예수를 주인으로 삼기로 하고 그에게 나갔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지금까지는 의사, 자기 딸이 귀신 들려 이제 죽게 됐습니다. 흉악합니다. 흉악한 상태입니다. 막 그냥 너무 힘든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독특한 의사를 자기의 주인으로 삼고 자기 모든 걸 걸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자기가 주인으로 여기면서 걸었던 그 의사를 의사로부터 떠나가지고 에르코마이, 어디로 가느냐?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께로. 그래서 여기 엑세르코마이라는 말은, 나간다는 말은 핵심이 뭐냐면 동행입니다. 믿음으로 예수와 붙어 사는 것, 이것이 큰 믿음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나는 큰 믿음의 사람이다. 이 말은 나는 일상에서 절대 나는 예수 안 떠나. 이 매 순간마다 난 예수와 붙어 살 거야 하면서 결단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내가 주인으로 여겼다고 잠깐만 버리는 거예요. 돈을 주인으로 여겼던 거, 수단이 아니라 주인으로 여겼던 거, 건강 주인으로 여겼던 거, 아름다움을 주인으로 여겼던 거, 그리고 자기의 명예, 권력, 취업 이런 걸 주인으로 여겼던 거를 분리해서 이 모든 게 내가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주인은 주님입니다. 주님이 주인이고 기타는 주님으로부터 올 수 있는 부수적인 축복입니다. 이러고 간다 이 말이죠. 이러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라. 매 순간 믿음으로 동행하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은 늘 어떻게 합니까? 늘 붙어 다니죠. 예? 제가
꽤 여러 번 썼던 얘기인데,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있거든요. 벌써 지금 이 책도 고전이 됐는데,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은, 아주 한 청년이 고학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믿음 생활을 하는데, 목사님이 얘기하거든요. 아, 청년, 이제 이렇게 예배만 살짝 드리고 그냥 집에 가지 말고 앞으로 좀 성가대도 하고 좀 교사도 하고 좀 이렇게 섬기면서 봉사도 하면서 그리고 또 이렇게 공부도 하고 하면 어떠냐. 목사님, 저는 아무도 나를 지원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낮에는 돈 벌고 밤엔 공부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는 것만으로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취업하고 뭐하고 하면은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예배뿐만 아니라 또 주일학교 봉사도 하고 청가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냥 목사님이 할 말이 없잖아요. 기도해 준 거예요. 주님, 이렇게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이러는데 이 청년을 축복해 주십시오. 근데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는 한 달도 채 못 가가지고 이 남학생이, 이 청년이, 주일학교 봉사가 성가돼서 막 그래놓은. 그래서 목사님 마음에 내 기도가 응답이 됐다? 그래가지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저 청년 어떻게 저렇게 갑자기 봉사를 하게 됐냐? 그러니까 글을 잘하는 청년이 하는 말이, 목사님, 말도 마세요. 그 왜 그러냐? 요즘에 불이 붙었어요. 무슨 불이 붙었냐? 연애불이 붙었어요. 연애불. 그래가지고 막 주일학교 열심히 하는 누구 선생님이 있잖아요. 그리고 성가대도 하고 그 자매 있잖아요. 목사님. 그냥 주일학교 봉사 성가대 토요일에 하고 다 하는 청년 있잖아요. 그 자매. 있지. 그 청년이랑 그냥 붙었어요. 이렇게 그냥 불이 붙었어요. 불이. 그리고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그 자매가 있는 곳 꼭 가 있어요. 성가대하면 거기도 가 있고 봉사하면 거기도 가 있고. 왜 그래요? 이 여인이 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멤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계속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을 입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는 신랑 대신 주님을 계속 뭐해요? 계속 따라다녀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말로는 이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게 붙어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시키는데 하나님이 그 광야 생활을 가정 속에서 다 인도하잖아요. 모세가.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이제 광야 40년 하는 동안에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 됐던 사람들은 다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단을 건너기 전에 모압 평야에서 이스라엘이 다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너를 데려가겠다 말씀하시고, 너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나안에 들어가도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좀 얘기해 줘라.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이제 전하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그 신명기의 말씀을 줄 때 모세가 하는 메시지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의 마음의 소원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루려거든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 믿음의 사람.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고, 그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주인으로 인정하는 실제적 삶을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마음에 소원하는 대로 다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그 큰 믿음이 뭐냐? 주인으로 여기는 게. 그 중에 하나가 신명기 4장 4절이에요.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 너희여,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붙어서 떠나지 아니함으로 지금까지 생존했고, 지금까지 살아있고, 지금까지 복을 받았으며, 지금까지 살아있는 너희는 하나님께 붙어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았던 사람은 다 강제해서 죽었다. 가나안도 못 들어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네 마음의 소원이 가나안 들어가는 거였거든요. 내 소원대로 때려라 하는 이 축복의 대상이 여러분이 된 것은 이유는 딱 하나가 아니냐?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큰 믿음의 핵심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뭐 했기 때문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붙어서 떠나지 아니했다. 붙어 떠나지 아니했다. 여러분, 큰 믿음이란 뭐냐? 항상 믿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난 항상 주님 곁에, 주님 곁에, 주님 곁에, 주님 따라, 주님 따라, 주님 따라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경건생활이라는 것은 독특한 종교적 행위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게 경건이에요. 그게 힘이 있는 거예요. 신비적 행위로서의 경건생활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에서 주님과 붙어있는 사람, 주인으로 인정하며 주님을 따라가고 붙어있는 사람은 생존합니다. 직장에서 생존, 일터에서 생존, 비전에서 생존, 자기의 건강에서 생존, 언제든지 생존의 그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이게 형통입니다. 형통. 또 한 가지는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나와서 뭐 했습니까? 소리를 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리를 질렀다. 여기 소리 질렀다는 말은 에크라센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그냥 소리를 마구 질러대는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마구 그냥 에라 모르겠다 소리를 한번 질러볼까?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에크라센을 설명해 주는 말이 이제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오냐에 따라 이제 달라지는 개념인데, 이 소리 지르는 말 다음에 나오는 말이 크게 세 가지가 본문에 나와요. 하나는 주 다윗의 자손이요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뭐가 나옵니까? 불쌍히 여기세요라는 말이고, 또 한 번은 도와주세요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옳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말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 말씀에 비추어 보건대 오늘 여기 크게 소리 질렀다고 하는 말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전적으로 내 모든 것을 들을 수밖에 없고 들어줄 수 있고 모든 능력이 있는 분이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부르짖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면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라고 해요. 기도. 그래서 큰 믿음은 어떤 것이냐? 믿음으로 주님과 붙어하는 동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큰 믿음은 소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고. 오직 당신 안에 내 소망이 있습니다 하면서 부르짖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기도는 특별한 기도는 아니에요. 여러분, 소망으로 늘 부르짖는 기도는 일상의 기도입니다. 예컨대 뭐 이렇게 교회 나와서 뭐 기도하는 이것 말고 이것을 뛰어넘는다 이거죠. 여러분, 작정해서 기도하는 시간 그것을 뛰어넘어요. 일상이라 일상에. 여러분, 사람은 항상 소리를 내야 삶의 의미를 느낍니다. 여러분, 제일 고문 중에 고문이 뭔지 아세요? 말 못하게 하는 겁니다. 뭐 말하지 말라고. 뭐 여러분 자녀들 양쪽에 엄마 말하지 마. 내가 다 그만해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친구들과 뭘 얘기 좀 하면 됐어 말하지 마. 이러면 이건 안 돼요. 이건 모욕 중에 모욕이죠. 인격 모독 아닙니까? 이 말 못하게 하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그렇죠? 굉장히 모욕적이란 이 사실은 오늘. 그런데 여러분, 일상에서 여러분이 눈을 뜨자마자 말을 시작해요. 사람을 부르기 시작해요. 엄마를 부르고 뭐 아빠를 부르고 누구를 부르고 누가 전화를 하고 아니면 혼자 중얼거리고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이 모든 이야기를 듣는 자를 누구로 인식해야 되는 게 이게 기도냐? 일상의 기도냐? 여러분이 어머니를 부르든지 아버지를 부르든지 아니면 친구에게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언어를 계속해서 표현하게 돼 있는데 에크라센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것을 듣는 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아멘? 나는 예수님께 말하는 게 아닌데요.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거 큰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당신에게 이야기를 해도 이 이야기를 듣는 1차적 주체가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 말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 사람은 대화를 해서 왜 대화를 합니까? 누군가 대화를 하면은 아무 생각 없이 대화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화를 하면은 뭔가 소원이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둘 사이에 대화를 하면 내가 오늘 이 사람이랑 얘기해서 좀 즐거운 시간을 갖겠다든지 아니면은 뭐 회포를 풀겠다든지 그냥 1차적으로 아니면 둘을 얘기를 해서 계획을 세우겠다든지 우리 둘이 얘기를 해가지고 미래를 꿈꾼다든지 아니면 우리 대화를 통해서 내가 뭘 해보겠다든지 하는 뭐라도 있을 거 아니야. 마음의 소원이 있다. 디자이어가 있다. 이거 디자이어가.
그렇잖아요. 소망과 갈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대화라는 것은. 그런데 실제로 둘 사이에 너랑 내랑 이렇게 의논해가지고 한번 계획을 세워보자 라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이 이야기를 듣는 1차적 주체가 당신이고 나인 것처럼 보여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에크라세는. 한마디로 주님께 이것이 1차적으로 듣는 분이 주님이시라죠. 너랑 나랑 계획을 세우면서 이야기라도 이것을 지금 내가 너랑 나랑 누구에게 이야기하느냐? 우리 주님께 이야기한다고 하는 이런 갈망의 성취자가 주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대화할 때 이것을 가리켜서 에크라센이다. 우리가 소리 지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일상의 대화예요. 살아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주기도문, 원리가 뭐냐면 대화의 원리예요, 대화의 원리. 주님과 대화하는 이 원리는 당신과 나 사이의 대화에서도 그대로 작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하는 원리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원리가 바로 있다면 이것은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위선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과 대화의 원리는 그대로 살아서 너와 나 사이의 대화의 원리가 되고, 그럴 때 이 이야기의 모든 1차적 들음의 주체는 주님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다 들으시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소망으로 드리는 부르짖음이라, 이런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과 나 사이에 그 애끓는 토론이 있을 수도 있고, 부부 사이에 우리 부부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지금보다는 지금의 문제를 풀고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서로 상처 주는 이런 부부 사이에서 신뢰를 주는 부부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갈망을 하면서 서로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 이것을 실제 갈망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주님을 인정하고 인식한다면 이 대화는 소망으로 부르짖는 기도다. 주님이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는 음성이 그대로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일상이 우리 주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도와주세요 라고 말을 하지 않더라도 형제와 형제 사이에, 부부와 부부 사이 또는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서 대화하거나 아니면 1대1로 주님과 나 사이에 대화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주제 중에 하나는 모든 마음의 소원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의 이야기를 도와주세요. 우리 사이를 도와주세요. 주님이 우리의 일의 현장을 도와주시고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항상 살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기도가 바로 소원대로 되려야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체험할 수 있는 큰 믿음의 표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본 말씀 보게 되면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도와주다 라는 말이 보에데오라는 말인데, 보에라는 말은 울음소리라는 뜻입니다. 울음소리. 원래 두 말의 합성어거든요. 이 보에 플러스 데오라는 말이 도와주라는 말인데, 보에는 울음소리라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울음소리. 탄식소리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좋습니까? 울음소리. 데오는 달려간다는 뜻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여기 도와주세요라는 말은 나의 울음소리를 듣고 주님이 달려오셔야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굳이 얘기하면. 누구의 울음소리를 듣고 급히 달려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상태가 도와주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말 소망으로 부르짖어 간구하는 이 사람이 늘 일상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 큰 믿음인데, 이 상태는 뭐냐? 모든 일의 대화 속에서, 일상 속에서 오늘도 주님이 내 삶의 자리에 달려와 주세요. 내 마음의 소리를 들으러 달려와 주시고, 우리가 대화할 때 우리 주님이 달려와 주시고, 우리 부부가 대화할 때 달려와 주시고, 달려와 주셔서 우리 갈망하는 그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풀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계속 모셔다 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반적 대화는 우리가 주님과의 대화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신과 나 사이의 대화에 주님이 달려오셔서 우리 이야기의 슬픈 소리를 들으시고 도와주셔야 됩니다는 이런 갈망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대화를 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 대화가 진행되고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은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잘 되었다고 하는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하는 유대인들조차도 주인을 인정하지 않고 기도도 형식적으로 손을 들고 하나님 나 기도합니다 자랑하듯이 하는 그런 시대에 이 여인은 그냥 일상이 그런 상태다. 일상이.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한 가지 큰 믿음이란 뭐냐? 큰 믿음. 주인으로 예수를 주인 삼는 것이 구체적 행위로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에 예수께 25절 예수께 나와 절하고 했습니다. 절하고. 이 절한다고 하는 말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프로스 플러스 키토의 합성어예요. 프로스는 누구누구에 대해서, 키토는 굽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프로세키 네오 하면은 절한다는 뜻인데 이게 사람을 향해서는 인사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했을 때는 예배한다는 말로 씁니다. 예배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실제로 절을 했기 때문에 절한다로 썼는데 이 절한다는 말은 실제로 절을 예수님께 나와서 절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인사하면서 절을 했는데 본래 단회적인 사건이거든요. 근데 절도 여러 번 했다는 말이고 이 말은 뭐냐면 이 여인의 인생은 왜 계속해서 소원을 이루어지고 소원을 형통케 되는 소원대로 되는 그런 은혜를 입고 사는 여인이 되느냐? 계속해서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헬라어 문법 중에 미완료라는 문법은 반복, 계속적 반복을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절하고라고 하는 말은 미완료입니다. 미완료. 계속적 반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여인이 살아있는 동안에 뭘 암시하냐면 앞으로 계속해서 내가 형통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처럼 이 여인은 계속 예배하고 이렇게 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누가 예배 드리러 자는 게 아니에요. 항상 어디를 가든지 단을 쌓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을까요? 그 방점은 어디 찍히냐면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뭐래요?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다. 단을 쌓고 계속적 반복이죠. 계속적 반복. 여러분 오늘도 예배 드리는 것은 지난주와 똑같은 행위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 지난주 예배하고 오늘 예배는 달라요. 지난주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은혜는 오늘 역사에서 함께하는 은혜는 또 다른 차원의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지난주에는 벌써 지난 예배고 오늘은 새 예배가 되는 거예요. 새 예배. 지난주 찬양하고 오늘 찬양은 달라요. 오늘 새롭게 오늘도 나는 주님을 시인하면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의 주인이 됨을 인정하면서 드리는 예배는 새 예배. 노래는 새 노래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시편에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잖아요. 새 노래는 뭐겠어요? 새 노래가 두 가지가 새 노래입니다. 첫째는 날마다 새로운 가사와 새로운 작곡이 된 노래가 새 노래예요. 실제로 새 노래가 있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새 노래는 똑같은 노래를 계속 반복한다 하더라도 새 마음으로 부르면 새 노래입니다. 새 마음으로 부르면 새 노래예요. 똑같은 찬송을 오늘 불러도 새 노래가 됩니다. 왜? 오늘 새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런 사람, 늘 새 마음으로 새 예배를 계속 반복적으로 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톨스토이가 쓴 책 중에 아주 고전이죠. 이 독서의 바퀴라는 책이 있거든요. 독서의 바퀴, 돌아가는 바퀴. 독서의 바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한 사람이 살면서 한 해를 살면서 올해도 정말 행복한 한 해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연초에 나의 모습을 비교해서 연말에 비교해 봤을 때 연초보다 연말에 나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나아졌다고 하는 변화가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한 해를 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톨스토이는 그 얘기로 마침표를 찍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합니다. 그 독서의 바뀌는 책에서 사람은, 잘 들어보세요. 사람은 누구인가 무엇인가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 또는 누구인가 이렇게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 사람은. 문제는 누구의 노예냐, 무엇의 노예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 말을 또 노예라는 말 자체가 좀 힘든 말인데,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돌아보세요. 제가 언젠가도 조나 버거 책 제가 한번 선거했잖아요. 보이지 않는 영향력. 다 영향력 속에 삽니다. 99.9%가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영향받아서 결정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노예가 돼 있다는 말이에요. 굳이 노예라는 말을 쓴다면 노예가 돼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누구의 노예냐, 무엇의 노예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톨스토이는 강조점이에요. 신의 노예가 되라, 신의 노예. 그래야 당신의 인생은 연초보다 연말이 변하듯 그 자체가 의미가 있고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종이 되라 하시죠. 너는 세상의 종이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죄악과 사단의 종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나의 종이 되거나 내가 너의 주인이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주인을 인정하면 내 소원대로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주님은 오늘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소원을 이루는 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